신약성경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께서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지, 이것은 자기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듭난 자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것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실존이라고 할 때 이것은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실존으로 확장시켜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인간이라고 할 때 이 인간은 무신론자들을 배척하지는 않습니다만 1차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다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한 번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심지어 이방인들이나 이런 무신론자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는 사람은 모르고 있는 게 뭔지 모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알고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냥 들을 뿐이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께서 염두에 두고 있는 인간은 바로 유신론자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사실은 그냥 어렸을 때라도 한 번이라도 교회 가본 사람들. 그래서 아주 넓은 의미의 그리스도인. 조금 더 확장시킨다면 다른 종교인들, 이 사람들로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 본문의 뜻이 좀 더 드러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신은 무엇인가, 이것이 아니라 지금 이 구원이라고 하는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최소한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것은 바울 사도의 모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 24절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절망에 빠진 한 가련한 영혼의 유언과 같은 고백을 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극단적인 절망의 상태.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이제는 일체의 소망을 완전히 버린 상태. 그것을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고백적인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자꾸 이렇게 사망의 길로 끌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법, 그 법을 실제적으로는 첫째로는 생각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생각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막 끌고 들어간다고요. 근데 이것이 나의 의지인 것처럼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나와 자기와 동일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아닌 것이 나인 줄 알고 그렇게 살게 되는데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바울 사도는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얘기는 바울 사도의 생애와 생애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철저한 유대교인이었어요. 유대교인 가운데에서도 바리새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아주 훌륭한 아주 모범적인 정통 유대교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신앙에 있어서 허점이 없고 일상생활에서도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이상형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적지 않게 놀라는 것은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그 바리새인 신앙을 추구해요. 이런 신앙생활에 흠이 없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요. 한 번도 어기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목표로 삼고 간다고요. 근데 바울 사도는 거기에서 돌아선 사람이거든요. 이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바울 사도가 권고한 사람이다.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때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성경에 기록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율법들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것을 어기지 않고 하라고 명하신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켰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길 때마다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하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을 위해서 살았다고요. 근데 그 일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길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결과 나는 곤고한 자고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자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는 이런 신앙인들이 가지는 인간의 실존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제가 목사님하고 교회에서 뭐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하는 이런 일, 그 일 자체로만 보면 선하고 의로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의 실존은 그것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일을 가지고도 죽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다. 이것을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은 이 긴장감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뭐 일명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에 정반대되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죠. 거기는 그냥 자기 확신을 가르칩니다.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자기 확신을 가져라. 그래서 하나님이 놀래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앞에 가서 나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놀래서 그랬어?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들여보낼 정도로 자기 확신을 강화시키고 있어요.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조금은 먹힙니다. 이런 게. 상대방이 너무 확실하게 나오면 내가 틀린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그 일을 안 했는데 내가 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교단 내에 어떤 특정 교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이제 그 교회에 장로 한 사람, 권사 한 사람이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이렇게 몰래 만나서 가르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보니까 직통 계시파예요. 직통 계시파.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한테 받은 계시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몰래 은밀히 가르친 거예요. 이게 웬만한 규모가 있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로와 권사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거의 모든 교인들을 1대1로 찾아가서 제자 훈련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만 이제 이상한 괴수가 돼가지고 담임 목사를 이제 쫓아내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안 드러나서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두 사람이 그 밑에서 심지어는 뭐 부교육자들까지도 막 해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명 직통계시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 확신입니다. 그거는 직통계시가 아니라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 이게 맞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의 확신의 근거는 어디에서 옵니까? 성경이에요. 우리의 확신의 근거는 애매하거나 신비적이지 않아요. 성경이에요. 성경. 신비적인 것은 성경의 진리들을 풀어낼 때 그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진리들이 신비적이죠.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이런 거지. 절대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뭐 난리가 났어요. 자기 확신과 우리의 신앙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항상 성경입니다. 항상 성경.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바울 사도는 보십시오. 구약을 거의 줄줄 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따라 살았어요. 근데 좀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확신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성경을 따라 살았다니까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또 이게 성경이라고 또 성경이 아니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신약 성경이 있기 전에는 구약 성경에 감추어진 구약 성경에 내포되어 있는 구원의 진리들을 다 알지를 못합니다. 구약 성경만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왜 절대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이후에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구약의 말씀만으로 온전한 구원의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분명히 바울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광야에 가서 있을 동안 예수님에게 개인 지도를 받은 게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생전에 사도들에게 가르치셨던 이 동일한 가르침들이 바울 사도의 서신서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다른 사도들 중에서 바울을 가르칠 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더듬 하고 있으면 뭐 얘기하려는 거죠? 맞아요. 이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요? 매우 박식하고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사실은 이제 이 신약에 있는 그래서 그 서신서들을 바울이 쓰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난 뒤에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내가 권고하다라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성경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시면 그저 문자만으로는 절대로 이것이 사람을 살리지는 못해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알고 나니, 그러니까요, 성령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예요.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역사로 비로소 문자로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진리가 돼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이 곤고한 사람이라고 할 때 이 곤고한 사람은 누구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 곤고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 극심한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극심한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런 곤고한 상태가 되려면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이런 재정적인 파산 상태에 이르거나 또는 모든 관계에서 단절이 되어 외톨이가 되는 이런 상태가 곤고한 상태입니다. 근데요, 바울은 그 이전에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항상 주변에는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고 또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 인정받았던 사람이고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또 이런 신분이나 무엇에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을 곤고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눈에 보이기에 환경적으로 또 뭐 신분으로 무엇이 있고 없고 얘기가 아니라 이때 이 곤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실존에 관한 것이다. 돈이 많은데도 가난한 것보다 더 가난한 상태. 지식이 많은데도 정말 지식이 없는 사람보다도 더 무지한 상태.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아주 게으른 사람보다도 더 못한 상태. 이것을 곤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간의 실존은 사망의 몸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사망의 몸에 갇혀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는가?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은 사망의 몸에 갇혀있다는 뜻이에요.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첫째가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필멸의 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필멸의 몸. 그런데요, 피할 수도 없어요. 피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는데 피할 수도 없는 상태. 이것이 사망의 몸입니다. 이거는요, 너나 할 거 없죠. 모두 다 사망의 상태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어떤 몸을 가지셨습니까? 사망의 몸을 가지셨어요. 그래서요,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예수님도 거기서 어떻게 그 자신의 육신을 구원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조차도 사망의 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너무 절대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되면 늙어질 것이고 힘을 잃을 것이고 병들 것이고 이제 죽어갈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는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도 죽음을 맛보셨잖아요. 예? 아니,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도 죽음을 맛보시잖아요. 왜 그런다고요?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안 죽으려고 아둥바둥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지 말고 있는 생명이나 잘 쓰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오늘 하루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면 될 일이지. 더 오래 이 세상에 머물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을 미루고 있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산다니까요. 지금 보세요. 지금 세상을. 지금 뭐 이렇게 우한 폐렴이 도니까 갑자기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죄송합니다만 고인이 된 분들이 살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 생각이나 했겠어요?
오늘 그 집사님이 보내줬던 그 영상을 봤어요. 우한에 있는 뭐 어느 그 환자가 뭐 진상을, 이 중국의 진상에 대해서 알리겠다고 그 유튜브 영상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니까 폐렴은 그만두고 예를 들어서 심장마비가 왔는데 전화를 안 받고 교통수단이 없어서 죽더만요. 그러니까 지금 아예 사람들을 오가기도 못하고 자동차로 이동도 못한대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국 선교사님이 원래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공항까지는 가는데 공항에서 이동할 교통수단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 중국 내는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그 거리 내에서만 움직이게 한대요. 차를 못 쓰게 한대요. 지금은 이제 가정까지도, 집 밖으로도 나오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사실은요, 폐렴으로 죽는 사람들보다 겨울이나 이럴 때 사실은 다른 질병이나 무슨 사고로 인해서 죽는 일들이 사실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지금 좀 이상하게 돼가는 것 같아요. 폐렴이니까 이 폐렴이 전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접촉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전조치를 취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예 못 나오게 하고 교통수단도 아예 다 차단시켜버리면, 아니 집에 살인 강도가 들어왔으면 경찰에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연락이 안 돼요. 누군가가 사고가 나서 엄청나게 피를 흘리는데 도움을 청할 길이 없다니까요.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그 어떤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강하고 뭐 아주 첨단의 이런 의료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결국엔 죽어요. 절대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몸을 우상시하면 안 돼요. 이걸 영원히 할 생각. 이것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허비하게 한다니까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시나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했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반드시. 그게 뭐예요? 거룩해지는 일입니다. 거룩해지는 일이라는 게 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그걸 의식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인가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 그 안에서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죄와 허물들을 발견하는 이것이 가장 우선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남는 것은 뭐냐면, 내 본성에 이게 문제가 있구나. 여기를 고쳐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거라고요. 근데 50년, 60년, 70년, 100년을 살았는데 하루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해요. 누가? 마귀가요. 죄가 그 일을 한다고요. 다른 어떤 것에 우리가 온 신경을 다 쏟게 해서 그것을 놓쳐버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사망의 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동시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 생명을 연장시키고 뭐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얼마나 탐욕스러워요. 영생을 가진 사람이 또 뭐 몇 년을 더 살겠다고 웃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뭐 어떻게 해서 수명을 연장시키고 뭘 하겠다고 하는 이런 시도 자체가 얼마나 어느 도단이냐고요. 둘 중에 하나가 가짜예요. 영생을 가진 사람이 뭐 그런 걸 걱정을 해. 오늘 낮에 그 병원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의사 형제를 만났어요. 뭐 이렇게 얘기 좀 뭐 말씀드릴 게 있다고 따로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두 가지 이렇게 감정이 교차했대요.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그 병원에 그 2년 동안 진료를 받으셨던 목사님이 계시대요. 70에 가까우신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이제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굉장히 심해서,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2년간 계속 이제 오가시면서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어저께 그 교회 이제 부목사님이 찾아왔더래요. 그러면서 뭐 강모 목사님을 아시죠? 그래서 네. 사실은 어제 밤에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 병원에 가면 어느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한테 꼭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의 표시를 사모님이 차마 직접 오실 수는 없어서 부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보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직원들, 의사들, 그 의사 또 간호사들 에게 뭐 이렇게 이제 선물을 또 보내고, 그리고 여기 있나요? 요거를 또 보내셨대요. 이거를. 그래서 뭔지 모르고 이렇게 봤는데 하나는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보내드리고 나서 이제 직원들하고 다 같이 먹었대요. 근데 이제 여기를 이렇게 이게 무슨 편지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열어봤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금액을 감사하다고 이렇게 거기다 보낸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지금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주신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쓸 수가 없더래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제 생각이 나서 목사님이 이 금액을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목사님이 필요하신 곳에 그냥 편안하게 목사님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못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어저께 사실 새벽에 제가 회개했거든요. 새벽에 기도하다가 연화도 전도 지금 우리 가려고 하는데 교통비도 많이 들고 걸리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새벽에 제가 혼났어요. 너 그렇게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그냥 하라니까. 너 그렇게 안 되냐? 그래서 어제 야단 맞고 제가 해결했거든요. 오늘 그 형제가 내준 봉투를 보고 종아리 맞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얘기가 좀 안 나왔는데 그 목사님이 오시면 그랬답니다. 그렇게 밝으셨대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손정신 집사님 알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아픈 병이에요. 어마어마할 정도로. 근데 그 목사님이 오시면 화냈대요. 그 통증 때문에 오셨는데도 오시면 그렇게 화냈대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교차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통증이 없으셨으니까 이제 참 감사하고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이제 그게 이제 합병증이 돼가지고 폐렴이 돼서 폐렴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그 질문이 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목사님을 이렇게 정말 떠나보내야 하는 건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사실 이제 상담하려고 따로 만나자고 했던 거였었는데, 그 형제님도 그걸 놓친 거죠. 우리는 사망의 몸 안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그 책임감이 많이 있더만요. 치료하던 환자가 잘못해서 죽거나 이랬을 때, 그거에 대한 이제 자책감과 내가 좀 더 했으면, 우리도 그 있잖아요. 전도하다가 내가 조금 더 할까 뭐 하다가 또 2단으로 갔네 뭐 했네 이런 일, 그때 내가 조금만 참고 더 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슷한 거죠. 근데 여러분, 영혼을 다루는 것이든 몸을 다루는 것이든 우리는 사망의 몸 안에, 사망의 세력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 사도가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리고 사망의 몸에 갇힌 상태다. 그런데 뭐예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대 절망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절대 절망의 상태. 지금 24절은 위에서 했던 내용들의 결론과 같은 거거든요. 여기서 이런 곤고한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서 원문에서는 이거 이제 어순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참으로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를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거를 나타내려고 우리말 성경에 오호라라는 말을 쓴 거예요. 지금 곤고한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다. 나는 곤고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오호라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나는 그냥 무엇을 해도, 여기서 무엇은 뭐예요? 구약 성경을 줄줄줄줄줄 외우고 그 율법을 지키고 하나도 어기지 않고 제사를 드리고 속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믿어도 소용없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런 헌신과 행위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기도 무지하게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성경 무지하게 많이 본 사람이에요. 구제 무지하게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회개 무지하게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실천 무지하게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곤고하다고 한다니까요. 곤고하다고 한다니까요. 이게 지금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이렇게 사망의 몸에 갇혀 있으니까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 이거를 건져내다라고 하는 말인데, 건져낸다는 말이 구원한다는 뜻하고 같아요. 이게 어디 함정에 빠져 있어요. 이게 건져주는 거, 이게 건져내다거든요. 이게 구원하다는 말과 같아요. 그런데 건져낸다라고 하는 말, 구원이라는 말과 이 건져내다는 말은 성경에서 다르게 쓰고 있어요. 여기서 이 건져내다라고 하는 팔라이포로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아니죠. 이 건져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느 곳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것을 말해요. 어느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져낸다는 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그렇지 않은 곳으로 옮겨주는 것, 이것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할 때, 이때 그 구원이 바로 여기에 사용된 이 건져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악에서 옮겨서 악이 없는 것으로 옮겨주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주님의 기도를 바울 사도가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여기서 지금 보니까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요 얘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문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할 때 그 악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이,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확 와닿지 않거든요. 악은 뭡니까? 원인이죠.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 이런 것들의 원인이 악이거든요. 악에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바울 사도가 이것을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흑암의 권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흑암의 권세가 뭡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실제적인 힘이죠. 사탄의 영향력이잖아요. 사탄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서는요. 부당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해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서는 자신이 받았던 박해와 고난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자들아 악으로부터 너희들을 옮겨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꼭 기도해라. 이 말이 뭐예요? 이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이런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즉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을 바울 사도가 곳곳에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뭐예요? 사망의 법이라고 해서 인간의 실존으로부터 한 개잖아요. 그리고 흑암의 권세,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쥐고 있는 사탄 마귀, 그리고 그것에 추종하는 사람들, 세력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적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분명히 옮겨주신다고요. 고통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4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누가 나를 건져주랴. 이것은 이 문장으로는 건져줄 사람이 없다. 근데 사실은 바울 사도는 이 안에 어떤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이 이런 거였구나.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 사도가 살면서 엄청나게 고생한 분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사도가 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겪었어요. 죽음의 고비도 여러 번 넘겼다고요. 그러면 그때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위험과 그런 고통과 고난의 위기를 어떻게 넘겼다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여기에 분명히 깔려 있어요. 이 저변에. 2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절대적인 상황을 24절에서 상정을 하고 인간의 실존이 이렇다. 25절에서는 이제 거듭난 자의 실존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25절에서 뭐라고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뭐예요? 24절에서는 절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갑자기 25절에서는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24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의 길은 있다 없다? 24절에서는 없다예요. 구원의 길은 없다. 근데 그러면 25절에서 우리말 성경에는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감사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없는 줄 알았는데 있더라죠. 아멘. 없는 줄 알았는데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상황을 반전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7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문맥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서 7장에서 진술하는 내용은 뭐예요? 두 마음이에요. 내가 왜 사도인데 왜 이 모양이야? 이 고민이 있다니까요. 내가 진짜 사도 맞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된 거 맞아? 왜 이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 사도에게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평안했어요. 어느 정도로? 예수 도당들을 죽일 때도 내 마음 평안했다니까요. 내 영혼 평안했어요. 왜요? 확신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을 산다는 평안함이 있었다니까요. 내 영혼 평안해.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는 그때보다 더 고난도 감수하고 더 열심히 사는데 안 평안해요. 거기다가 뭐예요? 깜짝 놀라.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다고? 내가 이렇게 허점이 많았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 그러니까 뭐요?
앞에서 오라한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들의 경험에 비춰서 이걸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오라 나는 예수를 믿고 망하였도다. 이거예요. 예수 믿기 전엔 좋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왜 이렇게 들어?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것들이 왜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럼 내세울 게 뭐야? 이거 예수 믿고 나니까 인생이 나는 잘 된다고 해서 왔더니 망했네. 이게 사실은 24절의 우리식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25절에 가서 감사하리로다. 지금 이 얘기를 왜 한다고요? 이렇게 막 갈등과 번민과 혼란,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이러한 갈등과 번민의 이 정체가, 의미가 완전히 잘못 이해됐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은 뭐라고요? 내 안에 은혜가 있는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불순종하고 이렇게 죄를 짓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거기에 우리 집중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문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감사하리로다. 이 사실은 이게 지금 고대 사본 중에는 이 감사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유카리오스, 감사하다라는 뜻이에요. 감사한.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이제 비잔틴 사본이라고 그래서 비잔틴 사본에는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정통 그 헬라어 성경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감사가 아니라 그냥 카리스, 은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감사라고 되어 있던 은혜라고 되어 있던 둘 다 의미는 같아요. 왜요? 감사하다는 말의 핵심은 은혜거든요. 그래서 2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답을 제시하는 거죠. 24절에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랬잖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없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되네. 경전을 다 외워도 안 되네.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도 안 되네. 없네. 이거예요. 근데 25절에서는 은혜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지금 엄청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멘. 구약의 백성들이 구원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을 줄줄줄 외워도 안 된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실천과 노력과 공로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조건들을 갖추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근데 우리말 성경에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번역된 것은 사실상 이게 뭐 비잔틴 사본을 참고한 것은 아니고 골로새서 한번 가보세요. 골로새서에 가보시면 이 본문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 1장에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신약성경 324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해되시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12절의 끝에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때 여기는 유카리오스에서 감사하다가 쓰여요. 1장 12절에는 골로새서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내용 13절에 보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건전에서 옮기셨으니, 여기서 13절에 건전에서 옮기셨으니 요 단어가 바로 24절 끝에 있는 건전에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여기 이제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여기를, 그러니까 25절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 은혜 이렇게 돼 있어요. 카리스 이렇게 해놓고 그대로는 사전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하나님께.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께 은혜?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은혜라는 말이 이것을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끼친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 이걸 감사하다로 바꾼 거예요. 근데 이 역경을 통해서도 주어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답이 뭐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누구, 그 무엇,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절망의 나를 유일하게 구원하신 것이다. 여기서는 짧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나서부터 제8일째 할례를 받고 한평생 완벽한 유대교인 최고의 바리새인으로 자랐던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 모든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뭐냐? 바로 말미암아가 중요해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의 실조는 그러니까 첫째로는 뭐예요? 그 권고함에서 건진받은 상태이죠. 바로 24절에서 권고한 사람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고한 상태에서 건진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라고요? 목적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것은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의 나라, 사랑의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자들의 실존은 이 권고함에서 벗어나서 무슨 말이에요? 살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살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살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로 살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사는 것은 언제예요? 그 끝에 가야 한다고요. 어디에? 사랑의 그 아들의 나라에 가야 도착한다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골로새서 이야기하는 그 아들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겠죠?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그 아들의 나라는 진짜로 아들이신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세우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뭐예요? 첫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암의 권세에서 사망의 몸에서 모든 악으로부터 그 권세로부터 나를 끌어내셨어요. 벗어났어요. 근데요, 아직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 나라까지. 그래서 그 나라에 이르는 여정 중에 있는, 이게 구약 백성, 구약의 역사에서는 광야인 거예요. 홍해에서 가나안까지. 이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것이 권고함에서 건짐을 받았으나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태. 이게 거듭난 자의 실존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 그 뒤에 그런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뭐요? 두 법을 섬긴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일어난 바울 사도의 그 사고의
대반전이 느껴지십니까? 맨 처음에 이것 때문에 고민이 시작됐어요. 나는 왜 두 의지를 가지고 두 법을 가지고 이래? 내가 정말 사도 맞아? 내가 구원받은 자 맞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갈등하고 번민했던 이유가 뭐예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두 법이 싸우는 것 때문에 고민을 했다니까요. 이것은 뭐예요? 나의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게 하는 이유였어요. 그런데 끝에 와서 뭐라 그래요? 그런즉 그래요. 아, 이게 내가 구원받은 증거구나. 사람들이 이거 없애달라고 저 여러 명이 찾아왔었어요. 내 안에 두 법이 움직인다고 내가 구원 안 받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확신을 좀 달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게 두 법이 싸운대요. 그래서 한 마음이 아니래요. 그래서 내가 참된 신자가 아닌 것 같고, 참 이게 거짓 회심을 한 것 같은 사람 같다고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상담을 해왔었어요. 뭐요?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만 알았더라도 아, 이런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오락가락하는 이게 내가 지금 그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줘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는 여정에 있다는 증거가 이거였구나. 지금 평화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바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그 일에 힘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죄의 법이 뭐라 그랬어요? 생각의 법이고 즐거움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죄의 생각이 난다고요. 누가? 거기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은 그 난다고요. 그런 나쁜 생각들이. 또 뭐요? 즐거움을 쫓아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소망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그것을 알아차려요. 하나님의 법이.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일에 용을 쓰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게 두 마음이지 이럴 것이 아니라 이건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의 법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요,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민이 들었을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내가 신자인가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고, 이게 뭐예요? 생각의 법에 빠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음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이 방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또 한 사람, 지금 바울 사도 예전에 그랬던 거죠. 지금은요. 그러면 이 육신이 섬기는 이 죄의 법, 이것이 아닌 하나님의 법, 이게 결국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는 게 선한 것이고 율법이라는 게 그래서 있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말이죠. 이전에는 자기 신앙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느꼈던 그것이 이제는 확실한 이유로 바뀌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자꾸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신자입니까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그럴 거니까 고민하지 마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어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는 그게 있다고요. 신자들은.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길을 가라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실천적으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게 습관이 완전히 된 사람들은 그게
그게 상대적으로 그런 고민을 안 해요. 완전히 몸에 밴 사람들은. 그러면 다른 것을 가지고 그 죄를 발견해내야 되거든요. 왜요? 분명히 우리의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거듭나신 자의 실존이라고요. 그러면 내 삶이 사실은요, 더 경건해질수록 몸으로 섬기는, 이 육체로 섬기는 그 죄의 법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정교해지고 작아지기 때문에 어렵다고요. 하지만 분명히 그런 일들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율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법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더 정교하게 알아야 되겠죠. 거칠게 알면 전혀 이 내 안에 죄의 법이, 내 삶 속에 죄의 법이 안 나타나요. 아무리 봐도 나는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된 구름 위에 산책하는 것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 이제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죄의 법이 마음도 확 그냥 휘감아 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순환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으로부터 와요? 말씀으로부터 와요. 하나님 은혜 없는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또 말씀과 무관한 하나님의 은혜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의 문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라고 하는 이 양자의 이 역학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또 막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약화돼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막 강조하다 보면 또 율법이 약화돼요. 이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았고 우리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라야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어지시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 안에 더욱 힘이 되어서 온전한 신앙으로 그 아들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머뭇거리거나 또 곁길로 나가지 않고 또 하루하루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